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어찌 내가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저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그렇게 별로 자랑할 만한 집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날 때 꿈이 없었습니다. 저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밥이나 먹을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남들과 다르게 밤에 일을 하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홀로 밤을 지새워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저는 너무 외로워서 찬양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준 그 찬양이 그 외로운 밤을 보내면서 찬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끔 저는 시도 썼습니다. 시가 뭔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시를 써서 하나님에게 바치곤 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썼던 시 중에요, 나중에 사람들이 알만한 꽤 유명한 시도 하나 있습니다. 저는 유명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유명해질 만한 거리도 전혀 저에게는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저의 꿈은 나도 남들처럼 밤에는 좀 잠을 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박한 꿈을 꿨었습니다. 너무 가진 것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밤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마치 제 곁에 계시는 것 같았고, 제가 하나님을 향해 시를 써서 바치면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상을 주시는 것처럼 저는 행복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저는 직업으로나 가정 형편으로나 모습으로는 다른 것은 다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져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이 세상에서 내가 1등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아주 우연치 않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이라고 하지요. 그때 저의 형님들은
군대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형님들에게 면회를 좀 다녀오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 형님들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갔는데 상대편 적군의 장수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큰 사람을, 그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을, 그렇게 용감한 사람을, 그리고 그렇게 무거운 칼을 마음껏 휘두르는 사람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나 나와서 나하고 덤벼라. 그러나 저희 형님을 비롯한 다른 어떠한 분들도 감히 그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어리기 때문에 꿈도 꾸지를 못했죠. 그런데 그가 우리 편을 향하여 외치는데 한마디가 저의 가슴 속에 불을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 사람이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유명해진 시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밤에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할 때 제 마음 가운데는 화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죽으나 저 무식한 사람하고 싸우다 죽으나 2판 4판이다 생각하고는 제가 용감하게 나갔습니다. 제 손에는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힘껏 한 번도 사람을 향하여는 돌을 집어 던진 적이 없었는데 돌팔매질을 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집어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한 번도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진 적이 없었는데 그 돌은 그 사람의, 그 거인의 이마에 팍 박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저는 밤에 양치는 이름 없는 목동에서 일약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상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전에는요, 제가 사모했던 그 갑순이, 한 번도 저를 향하여 눈길도 보지 않았던 그 갑순이가 어떻게든지 저하고 눈길을 마주치려고 애쓰는 것도 보였습니다. 이쁜 여자가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눈웃음 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제가 매일 먹는 음식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꼭 따라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시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못나고 잘못할 때는 사람들이 저의 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저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나 사회에서 못하다가 좀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끌어내리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시기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나에게 주시는 가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기가 와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혼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용감한 요압이라고 하는, 아비새라고 하는 든든한 친구들이 있었고요, 제가 존경할 만한 지혜로운 엘리암이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는데 햇사람이었던 용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친구도 저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저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내 어릴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저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것들을 사용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들어 쓰셨습니다. 제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되었지만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저의 18벌은 이거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을 찬양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걸 이렇게 은혜 주셨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 찬양을 받아주시고 제 감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쟁에만 나가면 저보다 큰 사람이건 저보다 전쟁적인 경험이 많던 그 군대가 우리 군대보다 훨씬 많아도 하나님은 저의 군대가 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군대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이쁜지 이런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집안을 축복해서 멸하지 않게 하리라. 설령 너와 너의 자손이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너의 집안을 이 땅 가운데서 쓸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러면서 저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긴 한데요, 별 걱정 다 하시네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도 저는 그런 일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또 암몬이란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나가야 됐는데 요압과 우리아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번에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만 나가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좀 나라를 단단하게 하시는 일에 신경 쓰시고 전쟁은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저도 굳이 나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나태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큼 고생했으니 나도 좀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자꾸 가다 보니까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것을 저만 몰랐던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아니 내가 만약에 그때 그곳에 갔더라고 한다면, 아니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돌이켜보면 저는 그 전쟁에 꼭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그 이후로 저는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야 한다고 할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제가 그때 갔었더라면, 제가 만약에 그 전쟁에 갔었더라면, 부하들의 전쟁을 치르던 시간들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안 갔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드렸습니다. 우리 군대가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적군의 성 라빠를 완전히 포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자던 낮잠도 자게 되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내시놈이 낮잠이 몸에 좋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한 번 잤더니만 정말 좋더라고요. 낮잠을 자고 나니까 몸이 개운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늘어지게 잠을 자고 몸이 찌뿌둥해서 찬바람을 쐬겠다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궁전의 옥상으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노는데 전쟁하는 나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여인네들은 빨래를 하고 수다를 떨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집집마다 마치 밥을 하는 연기가 막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평온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가 평화롭게 모든 것들을 감상하고 있는데 제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한 여인이 홀딱 벗고 목욕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은 제가 보는지 모르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다 벗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의 신앙답게 눈을 확 돌려버렸습니다. 제가 그 제초동에 그것을 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돌려서 딴 데로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다시 제 발걸음이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제 마음은 안 가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처럼 제 마음에 제가 원치 않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들어왔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즉시 외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나 그렇게 외치고 외치는데, 말은 외치고 있는데 제 눈은 자꾸만 그 벗은 여인의 모습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는 그 내시놈이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바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볼까요? 그때 저에게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미 아내가 6명이나 넘고 있었습니다. 그 똑똑한 아비가일, 아히노암, 그리고 사울의 딸이었던 첫 번째 부인 미갈, 그리고 내가 평화를 위해서 근동에 있는 국가의 공주들과 결혼했던 그 여자들. 그런데요, 저한테는 그때가 권태기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남자가 다 그렇습니다. 한국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여자 좋아하는 남자 없다라고 말입니다. 저 여자가 결혼 안 한 여자였으면 내가 또 세장가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눈치 빠른 녀석, 그러면서 그 신하가 가는 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옷을 홀딱 벗고 목욕하는 그 여자 잘못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벌건 대자리에 남자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목욕을 하는 거, 그거 보라고 목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들 보고 보라고 목욕해서 본 것입니다. 뭐 김인철 목사는 안 보겠습니까? 조성우는 안 보겠습니까? 그거 다 본다고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어도 둥지를 트려고 하면 우리 마음으로 그걸 몰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미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제 잘못이라고 여겼던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제 신앙이 변질된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시면서 이건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제 부하가 없는 동안 저는 마음껏 그 여인을 훔쳐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시가 달려와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시가 저에게 전달해 주는 말은 제가 원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엘리암의 딸이고
나의 친구고 나와 고생을 같이 한 그 용감한 37명 용사 중에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전 생각이 나더군요. 제가 우리아의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너무나도 그 아내가 너무 이뻐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왜 내가 저 여자를 먼저 만나지 못했던가 하고 신경질 나고 질투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이쁘냐고요? 김지미, 전지현, 추억으로 갖다 줘도 상대가 안 됩니다. 얼마나 이뻤는지 모릅니다.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멈춰야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켰던 계명 중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외로우니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왠지 그 여자하고 말을 하면 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생각 갖지 않았습니다. 벌써 발빠른 그 내신 녀석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을 깨뜨리고 있던 그놈이 그 여자를 데리러 간 것입니다. 저는 그 여자가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시가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언제 화장을 했는지, 몸에서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 향수를 뿌렸는지 그 여인이 들어오는 순간 궁전이 환해지고 아름다운 향기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저는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촌놈이었다가 사울 왕의 딸 미가를 처음 봤을 때 천사를 보는 것처럼, 아, 저 여자는 화장실도 안 갈 것이다, 그렇게 느꼈던 그 감정이 그날 다시 저에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기에 좀 앉으십시오. 네, 다행히 그 여자도 저를 싫어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녀가 앉아서 그런 이야기만 할 수 있나요? 그 여자도 저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찬송도 불렀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림은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제 마음속에서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말씀처럼 내 마음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내가 존경하는 엘리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여인 바세마만 보였습니다. 임신도 안 할 텐데, 저 여자도 원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날 우리는 같이 잠을 잤습니다. 원하는 걸 이루고 나니까 새벽녘에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그날 새벽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여인도 저와 잠을 자고는 바로 부정함을 깨끗하기 위하여 정결의식을 취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당장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것 때문에 고통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드러나는 죄악이라면 얼굴을 들고 사람들을 보지 못했을 텐데 아무도 모릅니다. 내시 그놈이 알기는 하지만 그놈은 돈 좀 주어주면 입을 다물 놈이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첫날에는 너무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 천부여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떻게 합니까?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희석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흔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자 저는 마치 그날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의로운 얼굴로 신하들을 보았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요, 도리어 저희 집사람들에게 잘하게 되더군요. 아무도 모르는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왜 그래? 왜 달라졌어? 여자분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남자들이 갑자기 잘할 때는 뭔가를 잘못한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지고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천병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짓거리인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만 가욕하십니까? 왜요? 그때 저는 제가 잘못한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때 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달려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했을까요? 그때는 마치 제가 못에 홀린 듯이 제 잘못이 드러날 것만 정정긍긍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엘리암을 바라보지? 어떻게 우리아를 보지? 어떻게 요압을 보지?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보지?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백성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저는 그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거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뽑아내서 그 여자와 다시 동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우리아의 아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휴가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안 좋은 방법을 쓰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금을 속이면서, 법을 어기면서, 사람에 대해서 조작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아가 오자 처음에는 그를 보는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햇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믿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빛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아는요,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전쟁터에서 상관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정말 빛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을 보는 것보다 그 앞에서 죄를 감추는 것이 더 중요해서 그에게 전쟁터에 있는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른 것처럼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발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발을 씻으라는 것은 휴식을 취하라는 명령입니다. 그가 살던 집은 저희 궁전과 별로 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아내와 자면 모든 것들은 다 완벽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원래 전쟁터에 나가 있던 남자들은 여자를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자라고 음식물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걱정에서 해방된 사람처럼 처음으로 두 다리를 뻗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었는데 내가 원하는 말을 전해주는 그 내시 놈이 저를 깨우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문 밖에서 부하들과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몸에서는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욕지거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놈이 왜 내 호의를 거절하는 거야? 그러나 모른 척하고 다시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나의 주인 요압과 나의 전우들이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찌 제가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충성된 말에 저는 도리어 화가 치밀었습니다. 마치 그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였던 것처럼 화가 났습니다. 나와 그 여자는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 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모습이 도리어 질투가 되고 가인처럼 죽이고 싶은 욕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원래는 죄책감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아가 그 여자를 만나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는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먹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도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뒷얘기들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그 여자 사이에 낳은 자식을 죽이셨습니다. 이게 제가 큰 죄를 짓게 된 전모입니다.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까지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만 없었더라면, 그 일만 없었더라면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내가 만약에 전쟁터에 나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그날 그렇게 낮잠만 자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내가 그렇게 옥상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요, 옥상에서 그 벗은 여인을 보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미혹되지 않았더라면 말이에요, 그 여자를 불러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죄를 졌지만 미안하지만 내가 우리아에게 그것을 고백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매를 맞더라도 그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날이 없으십니까? 그때 더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그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후회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